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열심을 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톱니바퀴를 굴리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2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신비를 설명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즉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거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 오히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오만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으로 닫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이들의 교만함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구원을 막는 악한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유대인들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원의 물줄기가 마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물꼬를 또 틀고 나아가십니다. 어디까지 이 구원의 신비가 가게 될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완악함과 같은 우둔함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흐르도록 부름받은 사도가 그럼 또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이 우둔함의 전과 기록이 충만한 자였으나 그도 역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했던 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율법이 최고라 여기며 오히려 구원의 충만한 물줄기를 막기 위해 앞장섰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흐리게 하시는 구원의 물줄기를 막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혜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곧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우둔함은 사람을 치우치게 하고 길을 막게 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유대인의 유대인이었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둔함의 극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던 초대교회의 부흥운동, 기초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그 현장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둔함 바울의 완악함으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맞이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에서도 구원의 신비를 펼치시며 이 우둔함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자신이 가두고 죽이려 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순종에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경을 아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스라엘이야말로 완악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둔함은 완악함이란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는 우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둔한 사람은 더러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것은 일부분이고 구원은 온 이스라엘이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환경도 더러는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내 속의 완악함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가 완악하다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더러는 악할 뿐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의 완악함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속의 완악함을 보고 깨어지고 나면 나의 구원이 밖으로 흘러 나갑니다. 내 가족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이 또 다른 가족에게로 온 세상으로 흘러 나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더러는 힘들게 하신 지금의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러는 우둔한이라는 단어에서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노래하고 있는 고난의 1번 주자는 단연코 친정엄마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엄마처럼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어 가출을 생각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건에는 항상 엄마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러는 우둔한이라는 말씀으로 엄마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며 엄마의 수고가 믿어집니다. 정말 맞습니다. 더러는 우둔한 엄마로 하나님은 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우둔한 엄마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우둔한 엄마의 그늘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을 받았었지만 오늘은 그 사건들이 더러는 우둔한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없는 살림에도 부침개를 해주셨고
겨울이 되면 고구마를 쪄주시고 때론 빵을 만들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간식을 먹도록 해주셨고 덩달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더러는 우둔한 시간과 사건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사를 깨닫고 누리는 것에 가장 큰 신비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의 더러는 우둔한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가출했던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것은 엄마보다도 더 우둔한 자, 훨씬 안악한 자가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둔한, 더러는 우둔한 사건과 시간 속에 저 역시 더러는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되어 있었고 말씀 앞에서는 엄마보다도 더 훨씬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인정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함, 즉 완악함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신비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둔하고 완악함의 사건과 시간은 무엇이고 언제였습니까? 이 사건과 시간에서 나는 구원으로 인도받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민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서 더러는 우둔하고 완악한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는 것은 지난 목요일 11절 말씀에 표현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고만장함, 이스라엘의 우둔함,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곧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곧 이방인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은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섭리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이용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가장 완악한 때에 가장 큰 긍휼하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완악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가장 완악해졌을 때 노아의 가족을 불러내시는 가장 강력한 긍휼을 베푸셨고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악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는 긍휼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완악함은 바로를 통해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가운데 긍휼로 모세를 애굽의 궁궐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바로의 진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긍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애굽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긍휼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원수로 살 것인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가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됩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순종하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고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돕지 못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며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처로 임했습니다. 딸은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한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르다는 것을 매우 어릴 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딸의 우울감의 뿌리가 되었고 남편의 뇌출혈 사건이 왔을 때 울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상담을 했을 때 선생님의 첫 질문은 왜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받았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리에 저의 완악함이 불순종으로 나타났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픈 딸에게 임하셔서 수련회 중에 전화를 걸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 주님께 맡기면서 하세요 라는 말을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의 불순종의 시간을 긍휼로 사용하셔서 딸을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현상의 주인이십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간증이 있습니까? 이 간증을 지금도 노래하고 계십니까? 원수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긍휼을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자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구원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역할과 불순종의 역할이 돌고 돌면서 구속사를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쁘신 사랑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가장 깊은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지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지식의 한계이지만 엄연히 나타나고 일어난 사실이요. 진실로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믿고 누리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후회가 된다고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도록 그 뜻을 발견하도록 순종하는 모습일 수 있는 기회이며 시간일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쫓겨났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상처가 깊고 갈등의 벽이 높아도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할 시간일 것입니다. 내 판단을 버리고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6절의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요를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긍휼을 베푸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각자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구원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휴가를 갔던 아들은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펀치를 했는데 골절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살짝 아프기만 해서 근육이 놀란 줄 알았는데 붓기가 빠지지 않아 휴가를 다녀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요일에 입원하여 핀을 4개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지만 미리 잡힌 친구들과 여행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련회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아들은 수련회를 거절하고 아픈 딸은 수련회를 너무 사모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아들은 병원에 있고 딸은 수련회 현장에 있는 양갈래길에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을 깨닫습니다. 수련회를 거절한 시간에 병원에 입원한 아들에게는 더 큰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손을 술술하는 것으로 너무도 살짝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는 영적 한운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수련회 현장에서는 태풍 카눈의 여파로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태풍 카눈과 같은 은혜가 임하는 수련회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련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그동안 후회한 것이 있습니까? 그 후회에는 원망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내 판단과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났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환경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불안합니까?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8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남편 혹은 아내가 구타를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는 우둔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는 신비를 이루셨고 이방인의 충만함은 이스라엘의 시기로 주께 돌아오는 신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반복되는 인생을 통해 구속사의 바퀴를 쉬지 않고 돌리시며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친정엄마의 안악함의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말씀 앞에서 순종을 배웠고
제가 아내로서 완악했던 불순종은 지금 딸이 아픈 시간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조금씩 순종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로지 회개만을 하며 아들을 향한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감사하며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감탄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카눈의 등장으로 더 뜨겁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은 정말 너무도 멋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